구약에서 사회적인 약자 하면 딱 나오는 게 고아, 과부, 나그네 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말씀 참 중요하니 오늘 우리도 고아, 과부, 나그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달라졌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는 국민학교였지만 그때는 밤마다 고아원에서 오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국민학교 한 4, 5학년까지는 계속 밤마다 일정한 숫자의 고아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한국 사회에 고아들이 많았었고요. 일반 학교를 같이 다니고 늘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한테 같이 지내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겠지만 요즘 초등학교는 아마 거의 그런 사례들이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아, 물론 지금도 고아가 있고 버려진 아이들이 있지만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고아가 지금의 우리 고아냐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을 거다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는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 부모가 있어야지 그늘이 되고 이 아이를 지켜줄 텐데 그게 없는 겁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다 보니 역시 막아줄 방패가 없는 거죠. 나그네는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흘러 들어와서 동포가 없다 보니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거지요. 결국 구약의 고아, 과부, 나그네는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 막아줄 방패가 없는 사람들, 그걸 의미하는 게 고아, 과부, 나그네예요. 그래서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 아무것도 거들어줄 집단이 없다 보니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고아가 그래서 억울해서 이야기하면 판판이 재판에 져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막아줄 부모가 없다 보니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벼랑에 놓이게 되고 약탈당하는 게 고아, 과부, 나그네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뭐냐? 재판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 중에 늘 빠지지 않는 게 고아의 송사가 제대로 재판이 안 되면 너네는 끝장이야. 뭐 이런 말씀들을 예언자가 자주 선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판이 왜 존재하냐? 법 말고는, 법은 달리 말하면 나라님이기도 하지요. 법 말고는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들,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사람들을 위해 법이 존재하는 건데, 근데 법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아? 그럼 너네는 다 뒤졌어. 이렇게 구약 예언자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는 그럼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고아, 과부, 나그네고요. 본질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법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사는 존재가 고아, 과부, 나그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신하는 게 뭐냐? 법, 재판장, 임금들의 역할. 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고아, 과부, 나그네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거고, 세큘러한 세속적인 말로 하면 법이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그럼 오늘의 고아, 과부, 나그네는 누구냐?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 땅을 살면서 법이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삶이 벼랑에 놓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우리가 이 문제를 고민해 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구약의 수천 년 전의 사회에서는 고아, 과부, 나그네고, 이건 사회적인 현상이고, 이거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였지?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못 산다는 거. 그게 실제로 뭐지? 법이 지켜내지 않으면 못 산다라는 거. 이게 알맹이구나. 그럼 21세기로 와서는 법이 지켜내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 그럼 우리 시대에 법이 지켜내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 누구겠냐? 라는 겁니다. 우리 1970년대 경제개발 시대, 박정희 독재, 유신 독재 시절에 전태일 씨가 이 분신 자살을 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분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마지막에 외쳤던 게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뭐 이런 말을 외치고 삶을 끝낸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평화시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이 부당 노동 행위에 시달렸고 자기 동료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서 동료들을 왜 안 되겠다. 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야 되겠다. 법을 공부하는데 그분이 뭐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법전 다 한참 말이잖아요. 너무 힘들었고, 그때 그분이 나에게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필요하냐면 이 법전을 읽고 좀 이야기를, 설명을 좀 해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였다라는 겁니다. 요 사건이 저에게는
이 일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전태일과 같은 이 혹사당하던 이 노동자의 기본권이 짓밟히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뭐냐? 법이었습니다. 법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내지 않으니 이 사람들이 죽겠다 싶었던 거고, 마지막까지 아무리 해도 안 되니 자기 목숨을 걸고 근로기준법을 외쳤고, 사실 전태일 씨의 죽음 이래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 노동 3권이라는 게 꽤 많이 변화되고 진전되고 1987년을 거쳐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점에서 노동자들은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노동자와 자본가가, 기업가가 대등하게 나는 월급을 줄 테니 요걸 하고 나는 노동을 제공할 테니 월급을 받고, 이 자본주의 경제학은 둘 사이에 대등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표현을 해요. 각자에게 서로 있는 걸 주고 받고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대등하지 않습니다. 기업가는 너 이만큼 달라고 난 싫어 안 해. 그러면 끝이지만 노동자는 이 계약이 안 되면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건 불평등한 계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내는 게 법이다라는 거죠. 법이 보호하지 않으면 벼랑에 서는 사람. 그래서 법 체계가 제대로 안 된 나라들의 특징이지요. 뭐 지금도 우리나라는 좀 좋아졌지만, 노동자들이 싸워서 좀 좋아졌지만 우리 다른 데로 가면은 안 그런 데가 수두룩하죠. 뭐 삶이 벼랑인 곳들, 그런 것들의 특징이 아동 노동까지도 아주 싼 값에 착취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는 오늘날의 과부 나그네 하면 당장 떠올리게 되는 게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이 그 권한을 지켜내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 삶이 쑥밭이 되는 것이 있겠습니다. 해서 전 노동자이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날의 가장 큰 쟁점,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은 교회의 동성애 반대 설교 금지법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사람이 성적 지향이, 성별 정체성이 어떠하든지 간에 고용에 있어서 서비스나 이런 것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내가 이 성별 정체성이 남과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그게 알려졌을 때 회사에서 해고당해서도 안 되고 감봉당해서도 안 되고 눈치와 압력 때문에 결국 그만둘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게 차별금지법, 이 법의 취지라는 거죠. 그 점에서 이 법은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성소수자 같은 경우는 법이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삶의 벼랑에 선 사람들, 지금도 성소수자 가운데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꽤 높은 수가 자살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동성애는 죄다라고 못 외치게 되면 내 영혼이 상하기 때문에 이거는 동성애자를 살리자고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는 거다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개소리인 게, 이 사람들은 뭐 심령이 상해요. 개구라를 치는 거고요. 저 사람들은요, 정말로 삶이 벼랑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강제로 이 자기 성 정체성이 드러나게 될까봐 조심스러워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 개신교 목사들이 무슨 이거 설교 못하면 저는 영원히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개소리들하고는 급이 다른 실제의 고통 이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우리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 동성애 반대 설교를 법이 보장하지 않으면 못하는, 우리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유구한 자랑은 옳은 일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했고, 1세기 우리 교회가 그랬고요.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의 자랑, 주기철 목사님을 그렇게 우리가 떠받들고 좋아하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주기철 목사님 같았던 분은 일제시대 때 100명이 있었던 한 명이고 나머지 99명은 다 신사에 대가리 쳐박고 다 참배하고 제가 속한 통합측이고 합동측이고 나발이고 다 저랬던 교단에 불과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자네 만에 이런 헛소리들을 막 난무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되건 간에 그렇게 순교자들을 떠받들었다면 진짜 옳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일일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 안심하세요. 목에 칼 들어오지 않아요. 차별금지법 통과되어도 목에 칼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저는 오늘날에
법이 그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벼랑에 놓이는 사람은 성소수자이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법이 그들의 이거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벼랑에 서는 사람. 저는 난민일 거다 싶어요. 한국 땅에 흘러 들어온 난민들 같은 경우는 법이 그 지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도저히 자기 나라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못 살겠다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대한민국 법이 받지 않으면 다시 그 사람들은 정처 없는 그 다음 나라를 향해 움직여 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난민이야말로 오늘날에 그러하겠다. 물론 난민하고 이 나그네하고 겹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가 비슷해서 겹쳐 보이지 성경에 나그네 도우라고 했으니 우리는 난민 도와야 돼. 이렇진 않습니다. 과정을 거쳐서 나그네는 법의 보호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오늘날에도 법의 보호가 없어서는 못 사는 사람이 누굴까? 난민. 이렇게 해서 나그네와 난민이 되는 거지 비슷하다고 해서 그냥 되어버리면 일관성 있는 해석이 깨질 수가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저는 꼭 들고 싶은 게 여성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소수자보다도 더 끈질기고 오래가는 문제는 남녀 간의 갈등 이겠다 싶습니다. 인류가 가부장제가 부당하다라는 걸 발견한 게 최근입니다. 수천 년간 가부장제는 당연한 질서인 것처럼 존재했고 오늘날에까지 이르렀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양의 이 나라들이 꽤나 여성이 지위가 고양되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페미니즘 관련 책들은 서양 사람들이 겁나 많이 써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아직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더라라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이 그래 많았었어도 여성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뭐 한참 있었어도 딱 한 명 박근혜 대통령 외에는 없었다라는 것이 저는 쉬운 일은 아니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권리 역시 저는 법이 단단하게 지켜내지 않으면 남자들이 바뀌어서 안 바뀌어요. 우리 알잖아요. 안 바뀝니다. 법이 바뀌는 것이, 저는 법이 여성의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저는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고민할 일인 거죠. 오늘날의 법이 그들을 지켜내지 않으면 벼랑에 서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저는 이런 고민이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해야 될 고민이다 싶습니다.